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성대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보형물 삽입 시술을 앞둔 목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 시술 스케줄이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금요일이 어떤 금요일이냐면 강준민 목사님, LA에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을 10년 만에, 섭외 10년 만에 스케줄이 맞닥뜨려져 가지고는 그렇게 모시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제가 시술 스케줄이 잡히게 되어졌죠. 시술을 하고 나면 금식이 아니라 금언을 해야 되는데 성대가 떨리면 안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그날 스케줄이 잡혀가지고는 아유, 강사님을 모셔놓고 담임 목사가 참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는 수 없이 하루 일찍 올라갔죠. 목요일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시술하기 전이니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강준민 목사님 계시는 숙소에 가가지고는 자초지경을 쭉 설명하고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나눔을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산중앙교회 목회 상황을 쭉 나누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도 나누고, 그리고 최근에 저의 상황도 나누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랬더니 강준민 목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수동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 만나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요, 눈이 굉장히 매서운 분이거든요. 코는 목사님도 얘기했으니까 볼 거 없고 납작코니까 볼 거 없고, 그런데 눈이 굉장히 예리하고 매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시술 후에 강제로 침묵하는 금언의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침묵하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동태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무슨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메모를 했어요.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수동태 인생의 은혜. 수동태 인생의 은혜. 수동태 인생의 은혜. 수동태 인생의 은혜.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말은 못하지만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을 쫙 뒤졌어요. 싹 다 다시 살펴봤어요. 목사는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와, 어떻게 예전에 그걸 몰랐을까 싶어요.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싹 다 수동태야. 예를 들면 일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수동태. 지난주일 또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대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실 때 하나님의 고백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의 그 대서사시와 같은 대역사의 중요한 7가지 동사를 다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수동이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다가 그렇게 한다. 싹 다 수동이에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를 건널 때도 말이에요. 앞에 막 출렁이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바로의 이 군대들이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한번 볼까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제일 끄트머리에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마른 땅이 누가 되도록 했느냐? 앞에 주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미 육지가 되었어. 싹 다 수동이에요. 싹 다 수동.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뭡니까? 아주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잖아요. 그 성 이름 뭐예요? 세 글자. 여리고성. 그거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었습니까? 고작 한 게 있다면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동고. 그래서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다보면서 저들 좀 뭐하냐 거지처럼 뭐하냐 지금 뭐 동냥하냐 그렇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수동적인 순간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건 진짜 완전 수동태예요. 일단 잡히셨어요.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는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혈기를 부리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근데 안 하셨어요.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얼마나 막 능동적으로 얼마나 액티브하게 사역하셨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가전치 약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 뭡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나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고 그렇게 침뱉고 돌아다니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능동적으로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따르던 제자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로 능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근데 마지막 순간 읽어볼까요? 마지막 순간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끝. 완전 수동이죠. 자, 이쯤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영어 문법 시간에 하는 능동태, 수동태, 그게 아니란 걸 알겠죠? 그 어디 이상에 뭐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챘을 거예요. 수동태 인생에 은혜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어가 바뀌는 은혜. 바뀌는 은혜. 이게 뭔 말인지 역시 멍하죠. 제가 오늘 능동태,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이제 막 주어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문법 시간도 아니고 뭔가 막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 인생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내가 고집스럽게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주도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걸 했는데 그것도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몇 절을 소개해 읽을 텐데 싹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중요한 질문은 뭐냐? 여기에 나오는 내가가 누구냐? 내가가. 반대로 내가가 누구냐? 자, 첫 번째 내가. 요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내가는 뭐예요? 아브라함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 주겠다라는. 네가 알아서 큰 민족을 이뤄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복을 챙겨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을 챙기고 끌어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복을 챙겨라, 그게 아니에요. 7절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손 땅 챙겨줘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자, 5절도 읽어볼까요? 17장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도 완전 다 수동태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가 아닙니다.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완전 수동태예요. 자, 뻔한 질문이지만 이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까? 각절의 주어 내가가 누구입니까? 누가 창대케 하고 누가 번성케 하고 누가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누가 해 주신다는 겁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긴 그 인생은요,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저렇게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다. 계획성 없이 산다, 그 말은 아니고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다고 됐으면 우리 싹 다 부자 됐죠. 그죠? 싹 다 적어도 70평에 산다, 우리는. 100평 불러볼까, 막. 내 계획대로 됐으면, 잘 나가면 100평 살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내가 지금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게 뭐가 은혜가 되냐? 은혜. 수동태 인생의 은혜라고 말이죠. 그게 뭐가 은혜가 되냐? 아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뭐 좋기야 좋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안 챙겨도, 그렇게 빡빡 긁어 모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어요? 수동태 인생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좀 따라 하십시다. 자막은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맡기는 연습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지지난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 기도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놓지를 못해. 이양하지를 못해. 벌벌벌벌 떨어요. 마치 집문서 뺏기는 것 모양 벌벌벌 떨어. 왜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뭐니 해도 내가 결정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매일 고달파요. 인생의 무게야 막 한 짐이야. 마치 인생의 역기를 들고, 역기는 한번 들었으면 시간 지나면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놔.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어. 마치 매일 주먹을 불끈 쥐고는 이 긴장을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건 안 얘기하잖아요. 속는 셈 치고 주님 앞에 딱 맡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경에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자,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나오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할 때 이 돌보신다라는 말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케어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 미래까지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케어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전 번역은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라고요? 맡겨 버리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맡겨 버리란 뭐냐? 맡겨 줘 던지듯이 그냥 맡겨 버리라. 그냥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끙끙 끌어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골만 막 터지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기도로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아멘 하셨습니다마는 요게 세 가족 때는 비교적 잘 됩니다. 잘 돼요, 의외로. 근데 신앙의 연수가 차고 직분이 올라가면 오히려 더 못 맡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어떠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고 직분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더 못 맡겨. 저희 집에 아이가 해강이가 지금은 이제 군인 아저씨가 돼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특세 때 휴가에 날짜 맞춰가지고는 저 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저희 아버님과 함께 찬양대,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하는 찬양대 뭐 그렇게 하고 갔는데 말이에요. 그 군인 아저씨가 3살 4살 요럴 또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이에요, 꼬맹이일 때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 여름에 수영장에 놀러 가면 제가 먼저 이제 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아들에게 해가 점프, 그러면 우리 아들 해강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다다다 뛰어옵니다. 뒤에서 다다다 뛰어와서 점프해가 팍 안기죠. 그때 말이에요, 이 해강이가 수영장 풀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놓치면 저기 라이프 가드가 지금 호루라기 불고 딱 준비하고 있는지를 딱 살피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를 믿으니, 아빠를 신뢰하니 바로 점프. 그냥 아빠에 대한 신뢰죠, 그죠?
근데 요 3, 4살짜리가 이제 머리가 굵어져 초등학생이 되어졌어요. 조금 자라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해가 점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 깊어요? 물어봐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에게 이제 수영을 가르치면 뭐 건강도 좋고 해서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을 좀 배우고 나서 해가 점프라고 말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말할까? 아빠 비키세요. 비키세요. 지 힘으로 수영 좀 할 수 있다니까 비키래.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좀 했고 신앙의 연수도 차고 알 것 다 알고 직분도 이만하면 뭐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비키세요.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갈 테니 비켜 서세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직분이 올라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새가족 시절에 그 순수함,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면 잔말하지 않고 맡겼던 그 순수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주어가 바뀌는 은혜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뭐 하냐?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따라하십시다.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은혜.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 기다리는 것이 뭐가 은혜인가? 아니, 기다린다는 것은 초조함이고 답답함이고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살피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렇게 언급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더 중요한 그 다음 절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걸. 근데 이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수술 후에 며칠 지나면 목소리가 나온다, 뭐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기도삭간이라고 해가지고는 무슨 철 막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밀고 들어갔으니까 성대가 좀 상해가지고 허스키하게 그렇게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오늘 며칠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을 기다렸죠. 풀리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더 말을 못해. 한마디를 못해. 몰랐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성대가 마비가 됐대. 왼쪽 성대가 마비가 됐대. 근데 또 다행스럽게도 이 왼쪽 성대가 마비지만 신경이 끊어진 건 아니래. 붙어 있대. 그러니까 한 3개월쯤 기다리면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라 그런 게, 3개월 기다렸죠. 안 돌아와. 좀 더 기다리라고. 6개월 기다리면 괜찮다. 6개월 기다렸죠. 풀릴 기색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다 성대 보형 주입 시술을 했죠. 지금은 6개월이 훨씬 지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뭘 할까요? 의사를 고소해야겠다고 지금 변호사 만나고 돌아다닐까요? 어떻게 항의해야겠다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뭐 할까요? 기다리죠. 그것도 그냥 똥꼬집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뭘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좋은 것. 전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려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지난 주간에 칼레 포럼에 참여했잖아요. 전국에 또 세계에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또 우리 교회 사역도 나누고 제 아내는 또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막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소리 상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많이 질문하니까,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을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가 막 완전. 그런데 뭐 다들 궁금한 게 뭐냐면, 경산중앙교회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다음 세대 행축이 어떻게 됐냐고. 그 망했지 이렇게 물어요. 그 안 되는 일이니까 잘 안 됐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우리가 보통 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 주일 이제 예배 시간대 하고 주일날 저녁 시간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월요일 오전 시간 하고 월요일 저녁 시간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컨셉 자체가 다음 세대 행축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려면 다른 시간은 다 안 돼서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막 물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자가 2107명이 방문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야, 자기는 전도 한 명도 안 해놓고는 또 아무 생각이 없어. 2107명이 새로 이렇게 일단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이 1차 등록 주일인데, 지난 주일에 세 가족이 일단 뭐 계속 나오다 나는 등록이라는 걸 300명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여러분은 무덤덤했잖아요. 저도 뭐 무덤덤했거든요. 너무 막 놀라니까 철로역정 사회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설명하고, 다음 세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부임 이후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사역의 결과를 쭉 다시 살펴봐서,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 그러니까 주일 저녁, 월요일 오전, 월요일 저녁 이 행축이 딱 제외하고 주일날 대배의 숫자만 이번 2024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2107명이 기록 갱신이에요. 최고 기록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미 주셨네. 목사에게 영혼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는데 주셨네. 속으로는 아멘은 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끝자락 생각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아프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계속 아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고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저는 여기에 끝까지의 마음이 꽂혀요.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그러므로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고집이 아니에요. 오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심지어 기다림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더 마저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심지어 누구도 기다린다고 말해요. 하나님도 기다린대요. 아니, 하나님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못 기다리고 막 초조해하고 막 그러길래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란 분이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타이밍을 찾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 꼴딱 살피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딱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다림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그렇게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 인 저주 중에 저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도록 해주시죠.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려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수동태 인생의 은혜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은혜. 시작되는 은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 일이 되냐? 예, 됩니다. 왜 되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실 거니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막 열심히 내서 살았을 때 그 아들이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자가 발전하듯이 막 열심히 자기 인생에 열심을 내서, 그래서 얻은 아들이 뭐예요? 4글자. 새가족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 이삭 말고 4글자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아들,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진 아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지금도 중동이 막 화약고인 이유가 이 아들이 태어나서 그렇다고 해도 이거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가지고 별 보여주고 새 봐라 수도 없이 많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러면 아들만 얻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들 얻었다는 것에 별로 감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를 1명 키울까 2명 키울까 아예 안 키울까 그런 생각하니까 아들만을 얻은 것 이게 아니에요.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성경 뭐라고 기록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자,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보세요. 기다림을 뭐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기다림을 뭐로?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교리가 나옵니다. 4글자 교리. 이신칭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의 그 대서사시와 같은 이 역사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스스로 고백, 하나님 스스로의 고백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수동이에요. 다 수동.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은혜이죠. 여러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무기력하죠. 참 어려워요, 견디기가.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자, 언제 주가 일하신다고요? 해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될 때가 아니라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가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곤하대요. 예수를 믿는데도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하겠다고 아둥바둥거리 사니까 피곤해 죽지. 대신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냐고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는 거. 믿는 거. 아니,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끄다 막 끄집어내니까 피곤해 죽어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뭘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이 애쓰고 용을 쓰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신앙생활 해도 피곤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은 그래요. 좋은 말로 말하면 그걸 능동형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세상의 얘기고, 반면에 수동태 인생에는 은혜가 있어요. 좀 기다림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생에 쉼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놀라운 축복의 샘이 거기서 터져나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기를 쓴다 칩시다. 여러분의 일대기를 누군가 써준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어 자리에 그래도 내 이름 석자 박아 넣어가지고 김종훈이가 이걸 원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고 내려놓는 연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